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것을 아주 단 한 절에 걸쳐서 아주 딱 정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딱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는데 챕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집중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신학은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이 나는 믿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옷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또한 인쳐주시고 그렇게 인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린 아이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골에 제대로 된 어떤 학문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도 그냥 쉽게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제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이치를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몇 명이 모였고 몇 년 동안 모여가지고 얘기했고 회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시골의 할머니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고단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웠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시골의 할머니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모여서 성경 공부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딱 모여놓고 웨스트민스터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할머니들은 졸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론이 있고 무슨 인재론이 있고 무슨 종말론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 목사님 우리는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아주 깡촌이 시골이 아니라 그냥 요 근처에 있는 담양이나 영광이나 화순에 있는 시골의 목사님들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광주입니다. 학생들이 인서울 하듯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은 인광주입니다. 지금도 아직 담양에 언제가 말씀드렸던 수북에 있는 그 교회는 지금도 비어 있어요.
사례비가 적으셔서 그러실까 싶어갖고 사례비도 더 높게 책정해갖고 연봉을 3,500을 딱 책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시골 교회가 비워져 있어요. 진짜로 왜 안 가려고 하실까? 이쪽에 있는 작은 교회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그곳이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리고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육지로 나오고 싶어하고 강주로 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할 데 없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신방이라도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게 됐는데 지금은 신방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더 바쁘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일하게 되면 돈도 주고 또 공공근로 나가고 막 뭐하느라고 바쁘셔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드릴 때는 할머니는 졸고 계시고 성경 공부는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신방을 가고자 하나 신방도 그럴 수도 없고 시골에 이제 섬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소개해줬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위임식도 마치고 이제 거기서 새롭게 이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 있다가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가 지났을까? 어느 날 보니까 들려온 소식에 자기가 소개해줘가지고 섬에 그 목회를 들어가셨던 경제적으로 제법 안정적이고 시골에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농촌이면 농촌은 그 농촌에서 나오는 그것이 거의 다 교회로 또 할머니들이 집사님들이 또 섬겨주시고 어촌으로 가게 되게 되면 거기는 회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바닷것이 떨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지는데 얼마 지나서 목사님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섬에서 나오셨대요. 그래도 소개해준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소개를 해줬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운한 마음에 한참을 했다가 전화를 했대요. 아니 시골에서 위임식까지 다 하고 거기서 평생을 있겠다고 위임식도 하고 위임 목사로 계시면서 갑자기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동생 되시는 목사님이 그 소개했던 형님 목사님한테 형님 가서 한번 해보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섬에 있는 그 아주 낚시가 잘 되는 곳이 있대요. 거기는 그곳에 있는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은 거기서 낚시도 안 한대. 그분들은 배 타고 나가셔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곳에서 늘 낚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섬으로 발령받은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면 할 게 없대. 할 게 없으니까 끝나기만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서 계속 낚시만 담그고 있대. 그래도 고기가 잘 잡힌답니다. 거기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소개를 했대.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사고나 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럼 두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대. 그러면 두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그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아주 단순한 복음과 단순한 믿음을 자꾸만 어지럽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율법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조되어지게 될 때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가까이 나가며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야만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이제 표준문서를 작성해야 됐던 이유는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만들어냈던 이단의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무엇라고 표방을 하며 등장을 하느냐 하면 중보자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보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논리 속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문선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도 중보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아서 그 완전하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반드시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을 하고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완벽하게 그곳으로 인도해낼 인도자이면서 자기가 심판자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심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앞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구원에 대한 갈망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신을,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신봉하며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도하는 교주를 굉장히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주를 섬기는 그 모습은 일반의 성도들이 저 정도의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는 태도는 일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자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제 표준을 우리가 정하고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의 직분. 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신성에 결합된 그의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없이 성화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 자신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셨는데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순결하시고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중보자와 보증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갖추어지시기 위함이었다. 그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으니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바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네, 이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요 틈 사이를 파고듭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차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 나타나지는 못해요. 그지만 여지가 있는 적이 어디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단의 교리를 이제 설파하고 또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또한 이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신성에 결합된 그의 인성에서 성령으로 할당없이 성화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식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의 방식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그 사역의 중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챕터에 보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중보자와 보증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누군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퍼펙트하신 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무슨 마치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의 사상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중보자의 직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자가 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중보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에 의해서 뭔가 그분의 어떤 그런 이루신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11조를 해야 되고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그런 증거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시는 그 중보 사역은 완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다 같이 비와 승기. 자, 비와 승기 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떠 받으시고 이것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처해지셨으며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 그는 그의 영혼에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셨고 그의 신체에 아주 아픈 고난들을 견디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못하는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제3일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한 바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또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네, 비하와 승기. 이 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승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크기일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게 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지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어떤 정도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존재이냐? 지렁이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그렇게 작고 하찮은 존재.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흠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낮아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극단적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초라함과 처참함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다. 한 40평 정도에 살던 사람이 20평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40평짜리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망해가지고 15평짜리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집은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집은 늘려가는 거지 줄여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는 그 집 하나 그냥 살면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그 초라함이 나중에는 참담함으로 와요. 나중에는 비참함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 마음은 누구도 만져내기가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도 내가 사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고 어린 나이에도 애들도 알아요. 우리 집이 넓으면 친구들 막 데려와요. 근데 우리 집이 딱 좁아지잖아요. 애들이 친구들을 안 데려와요. 친구들을 안 데려와요. 네. 애들을 키우면서 진짜 그때의 그 부모의 그 마음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애들도 역시 알아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모르지. 근데 알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기가 죽어요. 걔들이 활발해지지 않아요. 네. 그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것인지.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인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 이보다도 더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중보자의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떠받으셨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게 될 때 어떻게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데, 그분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죄인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협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긴밀한 교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이미. 주님의 인격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이, 그 피조물이 타락하게 될 것, 범죄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타락하여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식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약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성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맡으셨다. 이 예수님의 이 중보자의 이 태도의 중보자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생명들, 죽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가 부여받고,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중보 사역을 하는 중보 사역팀, 중보 기도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중보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기꺼이 맡으셨다. 그 말은 자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가장 중요하게 자원함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자리에 관한 자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보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버리셔야 됐던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자리로, 먼지 같은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중보자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중보사역을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중보자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이고요. 그리고 자원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중보사역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면서 중보사역자를 세우신다고. 그런데 이 땅에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졌어요. 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없어요. 한결같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관한 중보사역자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가?
대한 도전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중보자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시. 그것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때 베들레헴 말구 위에 중보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중심,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만 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자라나게 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태도. 겸손함과 자원함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보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처해지셨으며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을 만드신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매이는 삶을 살으셨던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보 사역을 3대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중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매이며 살아간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스스로 매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매이기를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 한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여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이것이 중보자의 태도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중보사역. 그 중보사역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중반에 보니까 그는 그의 영혼에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셨고 그의 신체에 아주 아픈 고난들을 견디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중보 사역자의 자리가 이런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은 누군가 알아주고 누구 이유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낮아지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중보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중보사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중보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의 사역으로 사역자로 그들을 부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한없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맞이하게 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도 기꺼이 자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견디셨던 것처럼, 괴로움을 참으셨던 것처럼 그 중보자의 사역은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알아주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집사, 관리자, 청지기. 근데 더 중요한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쓸 줄 아는 사람들. 기꺼이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에 동산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버렸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쳐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기꺼이 오시는데 그분이 겪으셔야 됐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한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중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사역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자신의 가슴함에 온전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가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중보사역자, 중보기도 막 한때 막 이와 같은 어떤 중보사역에 대한 어떤 붐이 일어났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보사역이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중보사역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풍채도 없으시고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이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중보사역자, 그러면 권사님 정도 위치, 그래도 교회에 제법 이제 중진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워져요.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고상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중보자는 그 영혼에 죽어가는 썩어가는 그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셨다. 차라리 무서운 배라도 모르고 맞으면 엉겹결에 맞을 수 있어요. 맞고 나서 또 한 번 맞을래 그러면 절대로 못 맞을 배가 모르면 엉겹결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너무나 잘 아시는 십자가였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통이었어요. 앞에 일을 아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앞에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믿을 만한 상황이 속에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절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를 주님은 하셨어요.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이 내려치게 되게 될 때 실질적으로 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채찍에 내려치게 되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600g에서 1kg 600 정도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돼지고기 한 근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반드시 먼저 채찍질을 맞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지게 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 언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 온전하게 이제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는 그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죽어버린다. 예.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철, 이제 날카로운 철, 그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으로, 그 긴 채찍으로 한번 휘둘러 쳐서 때려버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600g에서 1.2kg, 1.6kg까지, 심지어는 2kg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팍 떨어져 나가고, 그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틀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엄격결에 그 자리에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상한 거 아닙니다.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처절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심장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보기도예요. 고상하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어요. 그것을 기꺼이 아시면서 감당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높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거기서 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서 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또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활동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7 촛대 사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돌아보시는 분.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한 주를 허락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중보 사역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중보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모습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고, 그 먼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며 실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중보사역자의 그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니 그 중보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한 함께 살피며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기꺼운 희생이었으며 헌신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사랑에 빚진 자로서 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또한 주님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을 수만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